동물성 지방질과 피. 한 가족으로서 그대는 질병을 면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명백하게 금하신 동물의 기름을 사용하고 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악취를 내는 기름기 있는 고기가 차려진다. 왜냐하면 그것이 변질된 입맛에 맞기 때문이다. 호화판으로 동물들의 피와 기름을 다 먹어치운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특별한 지시를 주셨다. 왜 그러한가? 그 이유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신체 내에 병적인 혈행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특별한 지시들에 대한 무시는 인간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들을 초래하여 왔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신체에 좋은 살과 피를 만들 수 없는 것을 들여보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고기가 대개는 오염되어 있음. 여러 곳의 물고기는 그들이 먹고 사는 오물에 의하여 심히 오염되어 있으므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특별히 물고기가 대도시의 더러운 하수와 접촉하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 하수 중에 더러운 것을 먹고 살던 고기가 먼 강물로 떠나가서 물이 깨끗하고 신선한 곳에서 잡히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 고기가 음식에 사용될 때에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질병과 사망을 일으킨다. 비상사태를 인정함. 좋은 우유와 과실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동물성 음식을 먹는 데 대하여 거의 어떤 핑계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피조물 중 어떤 생명이라도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병이나 혹은 극도의 필요에 처한 어떤 경우에 약간의 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지 모른다. 그러나 건강한 동물의 고기를 구하기 위하여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이 세상에 도대체 육식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고기를 아주 먹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음식을 얻을 수 없었을 때에 간혹 약간의 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하여 점점 두려워하게 된다. 엘렌 G. 화이트는 때때로 약간의 고기를 할 수 없이 먹었음. 어떤 사람들은 고지식하게 생각하기를 합당한 식사란 주로 죽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주로 죽을 먹는 것은 소화기관의 건강을 보증하지 못할 것인데 그 이유는 죽이 거의 액체와 같기 때문이다. 과실과 채소와 빵을 먹도록 장려하라. 육식은 가장 건강적인 식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하지 않는다. 소화기관이 연약한 사람들이 채소와 과실 또는 오트밀 죽을 먹을 수 없다면 가끔 고기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최선의 건강을 보존하고자 하면 한 끼에 채소와 과실을 동시에 먹기를 피해야 한다. 만일 위장이 약하면 고통이 있을 것이며 두뇌가 혼란되어 정신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끼에 과실을 먹고 다음 끼에 채소를 먹으라. 단 케이크와 단 푸딩 및 커스터드, 우유, 달걀, 설탕을 섞어 만든 과자는 소화기관들을 혼란시킬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식탁에 둘러있는 사람들 앞에 이러한 것들을 차려놓음으로 그들을 시험해야 할 것인가? 교사들과 학생들의 식물이 많은 고기로 구성되면 될수록 마음은 영적인 사물을 이해하기에 보다 더 감수성이 적어질 것이다. 동물적인 성질이 강화되고 예민한 정신의 민감성은 둔해진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지력을 쇠약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아니다. 주요 원인은 부적당한 식물과 불규칙한 식사와 육체적인 운동 부족이다. 규칙적인 식사와 불규칙적인 수면 시간은 두뇌력을 약화시킨다. 마침내 어떤 조처가 취해지기는 하였을지라도 1884년에 우리 기관들 안에서 육식을 완전히 폐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 우유와 설탕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병들지 않은 고기를 사용함. 의사들은 육식을 멀리하도록 교육할 것이요 고기 사용을 금지하는 처방을 내리지 말 것임. 폐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육식을 지혜롭지 못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음. 고기 없는 합당한 식사를 할 수 없을 때에 육식하는 것을 정죄하지 말 것임. 과실, 곡식, 경과들을 풍성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에서 육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음식물이 아님. 요양원 환자들에게 고기를 주려면 그들의 방에서 주라. 고기 없는 음식이 적당함. 고기는 건강과 힘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고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주셨을 때에 잘못하셨다. 각종 영양소가 과실과 채소와 곡식에 포함되어 있다. 근력이 육식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육식을 하지 않고도 신체 조직의 요구를 더 잘 공급할 수 있고 더욱 힘찬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곡식은 과실과 견과와 채소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육식으로는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다. 만일 육식을 하는 것이 건강과 기력에 요긴한 것이라면 태초에 인간을 위하여 제정한 식물 중에 동물의 고기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자양분 없는 메마른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고기의 사용이 권장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함. 왜 간접적인 음식을 먹는가? 동물의 음식은 채소와 곡식이다. 우리가 채소를 먹기 전에 그것을 동물질로 바꾸어야 하며 그것을 반드시 동물의 신체에 섞어야만 하는가? 우리가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채소의 식물을 얻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 조상들에게 천연 상태 그대로의 과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경작하고 가꿀 동산을 맡겨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하셨다. 음식을 위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죽이게 되어 있지 않았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곡식과 야채를 간접적으로 먹는 셈이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곡식과 야채에서 그 고기가 갖는 영양소를 섭취하기 때문이다. 곡식과 야채에 있던 생명이 그것을 먹는 동물에게 들어가고 우리는 그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용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식물을 먹음으로 그것을 직접 섭취하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을 것인가? 고기는 특유의 자극제임. 육식을 끊을 때에는 흔히 쇠약하고 원기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육식이 필요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육류의 식물이 자극성이 있기 때문이며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까닭이다. 그래서 저들은 고기를 심히 먹고 싶어 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식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치 죽이기 술잔을 단념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변경하면 더욱 좋은 유익을 받을 것이다. 육식도 역시 유해하다. 육류가 본래 자극하는 효능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것을 사용하는 데 대한 충분한 반대 이론이 될 것이지만 대부분의 동물이 거의 다 병든 상태라는 사실이 이중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된다. 그것은 신경을 자극하고 정욕을 흥분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저열한 경향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육식이 그대에게 힘을 갖게 했다는 그대의 논증에
나는 약간 놀랬다. 왜냐하면 만일 그대가 그 같은 문제에서 벗어난다면 그대의 이성은 육식이란 그대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유익을 그대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동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계속 사용해야 할 이유로서 그대가 전개시킨 논증을 애연가가 담배 사용을 위한 호소로서 주장했더라면 그대는 그 애연가에게 어떻게 답변했을 것인지를 잘 안다. 그대가 고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 경험하는 허약함은 고기를 끊어야 할 하나의 이유로서 그대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논증 중에 하나가 된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은 후에 자극을 받는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이 보다 더 힘이 강해진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고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후에 얼마 동안 허약함을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신체가 육식의 영향에서 깨끗해지면 그는 더 이상 허약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힘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간청하던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엘렌 G. 화이트이 고기를 많이 먹을 때에 허약함을 경험하였음. 육식을 변경시킴에 있어서 엘렌 G. 화이트의 투쟁. 대용물을 준비하라. 육식을 끊을 때는 그 대신 영양 있고 맛 좋은 여러 가지 곡식, 견과, 야채, 실과 같은 것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계속적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특별히 필요하다. 가난한 어떤 나라에서는 고기가 가장 값싼 식물이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개혁하기가 심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단행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입장과 일평생 지어진 습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비록 바른 생각일지라도 지나치게 강권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아무라도 갑자기 개혁하도록 강권하지 말 것이다. 육식 대신에 값싼 건강식으로 대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요리사에게 큰 관계가 있다. 주의하여 기술적으로 하면 영양도 있고 맛도 좋으며 그리고 거의 육식에 대용이 되는 음식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경우에 양심을 개발시키고 의지를 굳게 가지고 좋은 건강식을 하면 개혁은 저절로 되고 육식의 요구는 곧 없어질 것이다. 음식을 적절하게 요리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특히 고기가 주요 식품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요리를 잘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다. 다른 어떤 것이 고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 고기의 대용물은 고기가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잘 요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잘 이해하고서 변경시키라. 고기를 끊을 때에 적당한 식물이 요구됨.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강적인 음식을 준비할 때 기술을 주실 것임. 고기 대신에 과실, 곡식, 견과, 채소로 된 식사. 불합리한 핑계. 사단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주님께서 은혜롭게 주신 빛과 교훈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고 힘이 없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빛을 제쳐놓고 또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노선을 지탱해 나가기 위하여 핑계를 꾸미며 있지도 않은 구실을 만들어내는가? 나는 확신 있게 말한다. 건강개혁의 가장 큰 장애는 백성들이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은 건강개혁을 생활화할 수도 없고 힘을 유지할 수도 없다고 침통하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신뢰에서 그들이 건강개혁을 실천하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를 발견한다. 그들은 그것을 실생활에 옮기지 않으며 그것을 단 한 번도 엄격하게 따라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건강개혁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받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고기를 제하여 버리고 그 대신에 동물성 기름과 양념을 넣지 않고 가장 천연적인 상태로 준비한 좋은 과실과 야채를 대체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실수에 빠진다. 만일 그들이 창조주께서 그들 주위에 주신 하사품들을
기술적으로 준비한다면, 그리고 부모들과 자녀들이 맑은 양심으로 연합하여 그 일에 종사한다면 그들은 단순한 음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는 건강개혁에 대하여 분별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개혁에 대하여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것을 한 번도 따라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개혁의 유익을 판단할 만한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 기름진 칠면조나 다른 육식으로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때때로 자기들의 식욕을 변질되게 하는 사람들은 건강개혁제도의 유익을 판단할 사람이 되지 못한다. 그들은 원칙에 의하여 지배받지 않고 입맛에 의하여 지배받는다. 개혁을 위한 열렬한 호소. 많은 부모들은 마치 그들이 이성을 잃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변질된 식욕과 인품을 저하시키는 정욕의 방종으로 말미암아 혼수 상태에 있다. 진리를 아는 우리의 목사들은 그들을 마비된 상태에서 일깨워야 하며 육식하고 싶은 식욕을 조성하는 것들을 버리게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개혁하기를 등한히 하면 그들은 영적인 능력을 잃을 것이며 점점 죄스러운 방종으로 말미암아 품위가 저하될 것이다. 온 하늘을 혐오케하는 습관과 인간을 짐승보다 못하게 저하시키는 습관들이 많은 가정에서 행하여진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는 말을 하도록 하라. 우리 목사들 중에 아무 사람도 육식함으로 나쁜 모본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목사들과 그 가족들은 건강개혁의 빛에 따라서 살도록 하라. 우리 목사들은 자신의 체질과 자녀들의 체질을 동물화시키지 않도록 하라. 욕망이 제지되지 않은 아이들은 평범한 부절제의 습관에 방종할 뿐만 아니라 저열한 정욕에 빠지고 순결과 덕성을 무시하게 하는 유혹을 받는다. 이들은 계속해서 사단에 이끌려 그들의 몸을 부패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의 악한 감화를 속삭인다. 만일 부모들이 죄로 눈물게 되면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분간하지 못하는 수가 종종 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부모들에게 주님께서는 경고의 부르짖음을 보내고 계신다. 그대의 자녀들을 그대의 집으로 모아들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악을 가르치며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분리시켜 그들을 모으라. 가능하면 빨리 도시에서 나오라고 하신다. 부모들은 시골에 경작할 토지가 있는 작은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곳에서 그들은 과수원을 가질 수 있으며 그곳에서 혈관을 통하여 흐르는 생명의 피를 아주 부패케 하는 고기를 대신할 채소와 작은 과실들을 가꿀 수 있다. 금식과 기도로 저항할 힘을. 만일 우리의 식욕이 죽은 동물의 고기를 요구한다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부인할 은혜를 주시도록 주님을 향하여 금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식과 진하고 맛 좋은 음식을 변경시키는 데 있어서 금식은 유익함. 치료를 위한 기도가 모순이 되는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중에 이 문제에 관하여 그들에게 주신 빛을 주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고기를 식사의 일부분으로 삼는다. 질병이 그들에게 밀어닥친다. 자신들의 그릇된 행동의 결과로 병들어 고통당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를 요청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며 건강개혁에 관하여 그분의 지시에 유의하기를 거절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겠는가? 30년 동안 건강개혁의 빛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추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한갓 조롱거리로 삼아왔다. 그들은 차, 커피, 양념 및 고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들의 몸은 질병이 가득하다. 내가 묻노니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제시할 수 있을까? 1844년에 기록됨.
핫 비스켓과 고기는 건강개혁의 원칙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충동과 유격의 방종을 좋아하는 대신에 이성을 갖는다면 우리는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팔기 위하여 상점에 저장한 고기보다 후각에 더 불쾌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날고기 냄새는 비정상적인 식욕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의 감각을 불쾌하게 한다. 사려 깊은 사람에게는 먹어치우기 위하여 짐승을 죽이는 것보다 더 불쾌한 광경이 무엇이 있겠는가? 만일 건강개혁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무시한다면 그분은 자신들을 병들게 하는 경로를 밟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적을 행치 않으실 것이다.